사내들인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판권을 갖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그의 모습도 그랬고, 아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여기서 분명하게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들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거나 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분노했고,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에서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6장 15절에서는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스데반은 일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할 때 이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마음이 천사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본 이유가 뭘까요? 뭘 봤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굉장한 환상이 열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인자라는 이 단어가 독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부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했지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뜻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 쓰일 때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고난받는 메시아, 영광 중에 계신 메시아의 모습을 지칭할 때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사용된 이 인자는 예수님의 성육시를 의미하고 있고 고난과 부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종말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 앞에서 서서 계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이렇게 또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인가? 왜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을 굴복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거침없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겠다는 그의 마음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만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순간 울컥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목숨을 걸면서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서 깜짝 놀란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하는 증언에 너무 마음이 그냥 흡족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메시지다가 할 수 있겠죠. 순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스데반 같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이 고난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고난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견딜만 하지요. 조금 왜 이런 일이든지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라도 압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욥이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의 반응도 각각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위기 상황이든 고난을 당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 얘기를 골로새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뭘 하다가 가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엄청난 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있고 화가 날 일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것을 대응하거나 맞짱 뜨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끝까지 받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고난당하는 이 모습과 억울한 모습도 맡기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항상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럽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내게 맡기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수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의 모습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거칠고 완악한 자들 앞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주 앞에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요 천사의 얼굴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